자, 이제 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 언론에 대해서도 한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참, 이제, 언론의 모습들이 지금 이건 우리 시대랑 딱 맞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쏟아지잖아. 뭐가 진실이지? 그죠? 근데 예전에는, 적어도 이제 언론에 있어서 그 언론은 그래도 진리를 전하고 있다. 객관적 사실을 언론은 보도하고, 그리고, 칼럼은 사설 같은 거는 객관적인 진리를 전하려는 것이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이제 지금 그게 다 깨지고 많고, 왜냐하면 결국은 기사나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분석해서 쓰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쓰는 사람의 주관적 인식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글과 그 기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언론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잖아. 그죠? 누가 옛날에,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한 기자가 연세대학교에서 언론에 대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한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쓴,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청와대 출입 기자였는가, 그런데 그 쓴 글에 거의 뭐 95% 정도는 사실이 아니고 각색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야?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 내용 각색된 거를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조작된, 지금도 언론이 너무 다르잖아. 보수 언론과 그 다음에 조금 진보적 언론, 그리고 인터넷 언론이 서로 자기가 진짜 사실을 말한다, 속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언론이 뉴스가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뉴스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본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터넷 뉴스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또 인터넷 뉴스를 보는 사람 뭐라면, 그러니까 공영방송에서 하는 뉴스조차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조작이 되다. 이렇게. 그럼 서로 조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 뉴스는 그건 다 어디서 들었던 취재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제보를 통해서 방송하는 건데, 그 제보가 모르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담보할 수가 있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그 법원에 가가지고서 다들 재판받고 판결받잖아. 명예훼손죄 되고. 무슨 언론들이 맨날 야 이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원이 판결해주는. 그러니까 언론이 그만큼 이제 가치 저하가 됐는데, 이 시작이 이제 현대에 들어오는 거가, 진리 체계가 사라지자 나타나는, 도덕적 기준이 사라지자 결국은 과학, 다시 말하면 데이터거든. 데이터, 우리가 아는 거 데이터 중심의 조작을 통해서 일어났던 60년대부터 시작됐던 것이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은 뭐가 페이크까지 나온 거 아니야, 그지? 그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야. 그게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 조작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내용 가운데, 그래서 진리의 인식의 확실성을 유지하는 철학적 기반이 사라지자 그 실제적 결과로 사회학적 과학, 사회학적 뉴스 매체가 생겼는데, 이 둘은 모두 조작자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된다. 그리고 이 사실은 특히 과학에서 강력해졌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과학의 결과들의 객관성에 대해 거의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특히 진화론에서 말하는
천문학이라든지 사실 이건 또 생물학에서 말하는 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신념에 가까운 종교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학을 통해서 알 수가 없잖아. 우주를 어떻게 과학을 통해서 증명하고 관찰할 수 있겠어? 불가능한. 그러니까 다 상상에 덧입혀서 아주 엄청난 용어들을 막 써가지고서 진짜 전문가적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속에 사람 다 속이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 존재의 근원이 뭐냐 물어보면 그런 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 관찰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 말 못하는 거지. 앞에 잠깐 보이는 걸 가지고 영혼을 설명하는 이런 과학이라고 하는 건 과학의 영역이 있는데 과학의 영역이 이제 이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면 아주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적 과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다양한 영역에 다 들어가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문제 이제 다시금 이제 슈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당대의 철학 60년대에 들어오면서 철학적 이게 어떤 변이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하나는 실존주의고 하나는 언어 철학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언어 철학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유명한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언어 철학은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 언어 철학은 결국은 포스트 모던으로 와서 그냥 의미는 사라지고 의견만 남는 그런 의도로 가는 것이 언어 하나하나에서 언어 철학을 잘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을 예를 들면 빵이라고 할 때 빵의 의미를 분석해 가지고서 그 언어 분석을 통하여서 그의 의미가 뭐냐라고 찾아가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빵을 주셨으니까 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빵의 의미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찾아가는데 그 언어에 집중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언어 철학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데 문제는 이게 신학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해석학에도 언어 분석학이라는 게 정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는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언어 분석이라는 게 되게 이게 어려운 거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대마다 다르게 사용되어지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분석해 가지고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이런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언어 자체를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 자체가 어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오히려 언어 분석은 진리관을 파편화시키는 그래가지고서 그냥 다 이게 쪼개버린 거지. 다 쪼개서 언어를 다 쪼개놓고서 그럼 뭐야? 다 쪼개놓으니까 의미가 살아. 의미가 다 쪼개져 버리고 다 파편화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빵 자체가 다 파편화돼. 이건 빵이야 뭐야? 빵의 언어 조놓고 하나하나라고 생각을 해봐. 이 빵의 언어 빵이잖아. 이게 빵에서 결국 이거를 다 분석하면 이렇게 나달이 나올 텐데 이건 빵입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설명을 분명히 뭉쳤대. 이건 빵이잖아, 그치? 이게 이거 된 거잖아. 언어 분석이라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게 뭐지? 이라고 하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는 결국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설명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를 볼 때는 아름답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존귀하고 막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가 사라지고 이런 언어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본다. 인간은 뭘까? 그럼 막 인간을 쪼갤 거 아니야, 인간. 뭐냐? 인간이라는 단어에서 막 왜 인간이라는 단어가 썼나? 이 쪼개보면은 인간 조윤비는 남지 않고 다 분석돼서 쪼개지는 거예요. 뭐야? 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언어 철학이 가지고 있는 거고, 실존주의자들의
보수도 마찬가지. 실존은 본질에 앞서니까 그러면 존재한다는 것이 뭔가 이거를 또 찾아가야 되니까 아주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들게 나오는데 오히려 실존주의자들은 그래서 문학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읽었던 소설이 있을 거예요. 뭐 까미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뭐 소설도 있을 것이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같이 이게 청년들만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읽어보면 얇은 책이니까 또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사르트르의 구토, 또 페스트,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아주 그 실존주의 철학을 문학으로 이제 만든 거죠. 형식 철학, 형식 철학적 어떤 그런 진술이 아닌 이제 그 철학이 소설로서. 그래서 오히려 실존주의는 철학보다는 이 문학이 더 영향을 미칩니다. 문학이 이제 가지고 있는 막 나는 누구지? 막 읽게 되면은 막 그러죠. 아마 이방인에서 그럴 거예요. 뭡니까? 이거 자가용을 타고 그냥 돌진해버리는. 나는 누구지? 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성들. 그러니까, 그 변신도 있어요, 변신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면 실존주의자들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실존에 대한 존재를 찾으려고 정말로 이게 소설로서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 읽어보면 그게 밋밋해요 또. 그게 없을 때는 여러분이 우리가 기독교적 기반이 없을 때는 되게 탁월한데 기반을 가지고 보면 또 밋밋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80년대 데모할 때는 아니 내가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자면은 행동할 때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데모할 때 행동한다는 건 어떤 걸까? 데모 현장에서 뭘 하는 거야? 소리치고. 그거 예쁜 거지. 뭐지?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나.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나. 그게 내가 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행동이 뭐에 앞선다? 본질이 앞서는 거지.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행동이 본질이 앞서. 행동하지 않고 나를 설명한다는 의미가 없다. 행동하는 내가 그게 되는 노동이 본질에 앞서. 노동은 행동이잖아. 그건 딱 노동이 본질에 앞선다. 노동운동이 한참 엄청난 영향을 미칠 때 그런 항상 주체적인 나를 찾는 일이 바로 이제 이런 실존주의자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면.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너무 힘들었지, 우리 막. 왜냐면 돌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는 말을 교회에서는 안 들었고, 기도해야 된다.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왜? 워낙 평화가 없는 세대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맨날 교회에서인데, 대학교에서는 애들이 화염병 던지고 분신 자살하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죽어나가고 민주화운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 대학생들은 그때 이제 1987년에 이런 갈등과 고민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분이 지금 손봉호 장로님, 그분이 만든 기독교 실천운동. 기훈실이 그래 태동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생겨난, 이게 벌써 되게 의미심장한 그런 시작이었고, 목사님도 그때 이제 정말 그 전에 막 데모했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분신자살할 수는 없잖아. 돌을 던져서 내 친구를 맞춰야 된다는. 정경대는 내 친구였거든. 같이 군대 들어간 친구고. 아니, 나오면은 같이 교회에서 만날 나이인데, 내가 걔한테 돌을 던지고, 걔는 나한테 곤봉을 휘두르고, 이건 진짜 비참한 거야. 근데 목적이 사실은 저 독재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때 이제, 그래서 실천 운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용어 자체도 시대적 산물이지. 실천 운동. 근데 요즘 와서는 실천 운동 쓰지 않고 그래서 뭐라서 기운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름을 줄여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실천 운동 그러면 벌써 냄새가 80년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기운실 이런 단어를 쓰지만 이런 게 이제 이 시대의 산물이. 그게 이제 이때의 이 실존주의자들의 책들을 막 읽으면서 생겨나. 근데 이런 실존주의자들의 생각을 가장 또 달 나른 게 누구냐? 영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인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60년대의 영화는 되게 중요한 영화사적인 개념을 가진 제 책 이덕교 세계관이 상실된 세상에서 그 영화에 대한 영화 역사를 잘 설명해 놨어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영화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지 짧게 내가 소술해 놨는데 그거만 보더라도 영화에 대한 역사를 잘 알 수가 있네요. 특별히 60년대에 이 역사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네오나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누아르 시대라고 하는 뭐 느아르 뭐 이런 시대고 이게 이제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 시대의 영화죠. 가장 강력한 선전 도구이자 이념성 있는 영화를 만들었던 시대가 60년대. 그럼 그때 뭐 실존주의 시대였다. 그때 처음 나왔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잉그리드 베르그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잉그리드 베르그만이다. 이 베르그만이죠. 잉그리드 베르그만의 이 늑대의 시간, 그다음에 침묵 이런 것들 자체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잉그리드 베르그만의 이 영화 자체는 실존주의를 영화로 나르게 되는 거지. 이 안에서 나타나는. 이제는 사람들이 글보다도 화면을 통해서 당시의 철학적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확 받아. 여러분, 영화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참 재밌는 거 보면은, 누구죠? 하나하나 볼게요. 잉그리드 베르 감독의 신목을 받고 페테르코 펠리니 감독의 영혼의 줄리엣.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거 이게 참 당시에 이런 이제 포스터가 남아 있다는 게 중요해요. 포스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누구죠? 미켈란젤로 안토니오의 확대라고 하는 건데 이게 확대인데 이게 확대가 있고 두 가지 이제 여기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책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 확대라고 하는 영화의 메인 포스터고 의미가 가장 잘 전달하는 게 요거고 여러분 책에 있는 이 표지는 마지막 장면의 내용을 이게 사람이 점점 작아지고 점만 있고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는 영화에서는 그래.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풀밭만 남는 거. 인간은 사라지고 풀밭만 남는. 그게 이제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늑대의 시간을 봤을 겁니다. 여기 늑대의 시간. 앵그리 베르만의 늑대의 시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런 영화를 한번 보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 일단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좋은 날,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우린 잘 모르는데 프랑스야,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들의 모습이. 한때는 이걸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들은 사람이 기계라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사람이 비이성의 영역에 살아가려고 애쓴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영상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라면 그 다음에 비이성의 영역에서 살 때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가 비이성의 영역으로 생동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성 없이 한다면.
야생이 되지 않아요. 야생 감성적으로 막 얘기해. 누구 신경 쓰지 않거지. 참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확대입니다. 제목이 이렇게입니다. 죄책 없는 살인, 의미 없는 사랑. 그죠? 안토니오는 비이성 영역에는 도덕적 가치에 대한 확실한 것이나 인간의 그죠? 전혀 뭡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도덕적인 게 없다고 한데 뭐겠네. 영화 재밌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영화에서 그 있는 모든 것은 찰칵 하고 돌아가는 카메라뿐이. 진짜 이 영화를 내가 뭐 잉그리 베리그만의 영화를 오래전에 한번 봤는데, 일단 대사가 없어, 대사가. 영화가 돌아가는데, 대사가 없어요. 우리 엄청 대사 많잖아요, 이 영화들. 그러니까 이제, 그치만 막 착. 그것만 보는 거, 화면만 착, 이 소리만 보고 나타나는 것들. 한번 가서, 근데 이게 아마 다 지금 18세 이상일 거야. 왜냐면 난해해서 아이들은 보지도 못해.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미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 인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점점 사람들이 축소돼서 풀밭만 화면에 채우고 인간이 뭐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베리만이 이렇게 1963년에 침묵을 감독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녹화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잘 봅시다. 자, 거기 나왔죠. 신은 죽었다는 결론에 자신이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오직 침묵뿐이다. 그럼 우주에 신이 죽었는데 우주에 그러니까 신이 죽었으니까 뭐가 돼요? 우주는 침묵뿐이라는 거예요. 신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타깝죠. 베리그만의 최고의 아주 쇼킹한 영화라고 하는데, 뭐 우주에는 뭐 침묵하는 거죠. 그리고 침묵이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늑대와 시간을 67년에 만들었는데, 아무도 실제와 환상의 차이점을 말할 수 없고, 뭐가 실제고, 뭐가 환상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의 줄리엣, 또는 이제 마리앤 베티에서 보낸 마지막 해, 이런 겁니다. 이런 거다.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셰퍼는 이렇게 보는 이 영화를 많이 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도대체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참된 것인지로 촬영한 것이고 어느 부분이 배우의 상상력의 일부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일 사람들이 오직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는 그런 우주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실제와 환상이나 환영의 차이를 확신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을 갖지 못한다. 이게 실제입니까? 환상입니까? 실제예요? 환상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비이성의 영역에 산다고 한다면 내가 실제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환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최근에 만든 영화들 우리가 그 만든 영화들 있죠. 이렇게 뭐 어디죠? 뭐 최초로 매트리스도 있고 그 다음에 막 꿈속에 들어가고 막 하는 게 뭐죠? 그렇죠. 인셉션 같은 것들. 인셉션을 보면 뭐가 실제고 뭐가 환상이에요? 몰라요. 모르는 거지. 뭐가 실제고 뭐가 환상인가. 그러니까 인간 합리적인 하나님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실제와 환영의 구분을 못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실제로 사는 건지 아니 내가 지금 환영인지 이걸 모른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쟤는 안타까운 건 MZ세대들처럼 여러분들이 뭐 그런 말 쓰니까 쓰는데 신앙을 왜 버렸느냐?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이 세상이 실제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친구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실제인지 어떻게 확신하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 친구를 실제라는 거, 그 실제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이게 환상인지 지금,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라는 게 이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우주가 합리적이라는 걸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고. 그래서 사람들은 합리적이라는 게 실증주의로 얘기했는데 실증주의 자체도 다 관찰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돼서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신적 기반도 없는, 보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확정된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현대과학의 인식론이야. 그럼 어떻게 살지 내가? 그럼 다 정신병자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정신병자 안 살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건 합리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하는 거니까, 실제하니까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는 거라고. 실제가 없으면 우리는 정말 환상 속에 살아가는 거지. 이런 모습,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이 이렇게 나눴을 때, 실존주의 작가들, 또는 영화 감독들은,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내고, 안타까운 거는 영화를 보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들은 거기에 무차별 세례를 받는 거지. 그러면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는 말이 아주 의미있게 다가오는, 삶의 의미는 다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뭐 이런 내 가치가 없으니까 재밌는 거. 근데 재밌는 거, 셰프가 재밌는 거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영화 침묵이라는 배경음악이 뭐냐면 바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는 거야. 근데 바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잖아. 이 세계가 합리적인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음악을 만들었잖아.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베르그만이 하면서 힘들었던 게 바하의 변주곡 때문이었다. 자기가 얘기하는 거지. 그 음악이 그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에서는 인간성은 사라졌다. 인간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하의 이 변주곡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음악이라는 건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음악은 세계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세계관. 그러니까 이 인간은 없다. 다시 말하면 실존이라는 게 우리의 이게 데이터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모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하의 곡은 우리는 실제한다. 합리적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진화론에서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지? 진화론은 불가능하잖아. 유기물에서 오다가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아무도 설명을 못 해. 인격이 언제 생겼는지를 이제 하는 형상, 이제 유신 진화론도 그래서 이제 목사님 반대하는데 그 언제 도대체 하나님 형상이 됐느냐 설명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 인간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행동하고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어디? 음악, 미술, 문학, 철학 다 자신의 세계관에 근거하여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뜨겁게 불타오르었던 시대가 1960년대. 그러니까 모든 르네상스의 어떤 그 이성주의적 세계관이 집약적으로 내려왔던 게 1960년대. 놀라운 거는 그 시대의 인간은 파편화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던 시대의 절정이 60년대인데 이때는 또 인간이 파편화가 된 거지.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 60년대 이 우리 사회는 어떨까? 우리 사회는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까? 6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떻게 왔고 오늘 우리는
또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고 우리는 어떤가. 이걸 잘 생각하면 이가 되는. 여러분이 이제 MBTI 같은 거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성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인간을 알고 싶은 욕망이 강하죠. 큰 거지. 근데 그래가지고 인간을 아는 건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갖는 요소가. 다 이게 어떤 이런 사상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